오늘은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2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의 물결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교회에 핍박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에 이 핍박이 있는데 이 핍박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24절에 25절에서 일꾼 된 것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누구며,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자신이 누구며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골로새 성도들과 관계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몸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영화를 자주 봐요. 요즘은 많이 못 보지만 영화를 자주 보는 이유가 뭐냐? 이 시대의 이 문화 또 성도들의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생각과 그들의 삶을 이렇게 영화에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배우와 연출자와 감독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고자 하실 때에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각기 일꾼들이 있습니다. 직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경꾼들이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맡은 일을 얘기하면서 보면은 이 드라마나 영화나 모든 것을 볼 때 그 배역에 주어진 일을 생각할 때마다 다음은 내가 무엇을 할 차례구나 이것을 이렇게 연출자가 배우에게 가르쳐주면서 총감독은 그것을 보고 있으나 그 역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딱 할 줄 아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중들은 드라마를 시작하게 되면 끝까지 봐야만이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실 적에 이 모든 것을 총감독하고 계시고 그때마다 연출자를 연출하시면서 그때마다 배우와 이 주연과 조연 이런 많은 사람들을 그때그때 등장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세우셨어요. 이것을 기억해. 구약 성경에서 꾸준히 계속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는 것이
이 메시아 언약이며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관중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보고는 거시적인 것,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고 또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시는 걸 보면 이 비밀,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또 27절에도 보면 이 비밀의 영광이, 또 하반절쯤에 보면 이 비밀은, 이 비밀에 대해서, 또 이 교회의 이 직분, 특별히 25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 직분,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 경륜이라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이번은 개역개정에서는 직분이라라고 하는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조직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륜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렇더라면 오늘 이 말씀을 경륜이라고 표하지 않고 여기서는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이루려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알리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24절 말씀에서 다시금 보는 것은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먼저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바울의 고난, 이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주 강한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계속해서 2번 반복하십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이라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파울로스, 이 헬라 말이고요. 사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이게 아니고, 이름을 얘기할 때는 히브리 말과 헬라 말이라는 것이고, 물론 이제 사울이 변화되어서 이제 바울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걸 보죠. 이방인의 이방인을 향한 이런 복음의 전파자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자, 그런데 이 사울을 바라볼 때에 이
예수님께서 왜 사울을 만나셨을까요? 우리는 사울을 바라볼 때에 사도행전 7장에서 1절에서 이제 60절까지를 보게 되게 되면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근데 스데반을 죽이는 앞장서는 이유를 우리는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것을 또 앞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모든 죄를 죽게 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이제 선지자적 사명을 각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셨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천국 생활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 오순절에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행복과 기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망각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6절부터 20절까지 온 세계에 나가서 이 복음의 땅끝까지,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했는데 예루살렘에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이 임한 것을 보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아주 똑소리 나는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자로 이렇게 반유대주의자로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또 안디옥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충만한 생활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을 시켰는데 오늘 여기에서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는 장면이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회개를 했는데 이 어떻게 회개를 했느냐라고 하면 이 예수님을 지금 5절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 모든 예루살렘 성도들을 핍박당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일시 여기는,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동일시 여기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힘들게 하면 주님을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로 이제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누구예요? 이미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9장 10절에 보면 그때의 다메섹의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이 아나니아에게 인도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대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 아나니아에게 부활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렇게 안수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울의 고난이 앞으로 있을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골로새 교회에 우리는 볼 때 골로새 교회에 이 어떻게 설립되었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두란노 교회에 와서 바울의 말씀을 배우고 이 골로새에 가서 설립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요. 콕 집어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경을 꾸준히 읽어보면 이 속임수와 철학과 영지주의 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설립자가 이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서신을 하였을까? 찾아갔을까?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대두되는데 아마 찾아가서 바울을 이렇게 만나서 위로하고 교회 사정을 얘기했을 적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설명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또 이 성도들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 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예수 믿게 된 것과 또 자기가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 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반석장로에게 주신 이 직분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우리에게 축자 영감 한 글자 한 글자를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축자 영감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렇더라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알리려 함이다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이 있더라는 것을 이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은 고난을 지금 설명하고 자기가 당한 이 고난 그리고 일꾼 된 것을 설명한 다음에 이 비밀이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할 때 이 비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감춰진 것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지금 너희들 안에, 여러분들 안에,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번 보십시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또 많이 들어서 이해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잊어먹지 말라고 다시금 또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으로 약속을 했어요. 누가?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그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이렇게 자원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내놨다라는 거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좀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갈 때 존엄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이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받으면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맨날 들었던 것처럼 그냥 수박 거달캐식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그 인격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것이 뭐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숨겨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셨더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과 모형과 또 예언과 또 이 그림자 등등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모형을 계속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어느 날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나타나면 우리 인간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저를 가르치는 은사님에게 밥 먹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교수님, 박사님,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알았더라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총장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도 그래. 나도 처음부터 잘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알게 되더라,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잘할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차게 되면 그때 계단 올라가서 알려주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알려주시는 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에 감칠맛 나는 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밋밋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항상 감칠맛 나기 때문에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이 비밀을 알려주었는데도 더디 믿는다. 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더디 믿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오경 율법과 시편과 이 선지서에서 모든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더디 믿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이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특별히 교회론을 통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읽어봐야 된다 그랬어요. 자, 교회에서도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풍성한 것인가? 이 27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바로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앞절에 이 에빌골이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다 헐으셨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비밀의 영광을 볼 때마다 이미 이제는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이 비밀이 이미 다 드러났고 우리 안에 지금 계시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눈에 들어오는 것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왜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29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18절에 보면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자, 이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각 사람을 권한다라는 것, 우리는 그냥 권면을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기가 드러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투계라는 것이죠, 투계. 이 싸움닭을 설명하고 있는데, 만나면 싸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싸움을 예수 믿었다고 이제 바뀌어졌다고 하지만, 싸움을 잘하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러 가면은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모습으로서 사람의 얼굴이 바뀌어야 되고 행실이 바뀌어서 나를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따라와 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또 같이 있고 싶고,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권한다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듣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또 이 각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하고 가르치고 세운다. 자, 그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을 왕으로 또 우리의 백성으로서 이걸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완전한 자로,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직분을 따라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고 또 모든 인생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화목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이렇게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때 이 고난이 있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핍박과 이런 박해 끝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가 종말이 될 때까지, 우리는 교회가 종말이 될 때는 모르죠. 그러나 내가 종말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음이 종말이니까. 이때까지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바울은 육체에 채운다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고난이 당연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 십자가의 대속의 모든 것은 완성을 했지만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이 있게 되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나 그것을 내가 채우고 항상 화해와 화목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피스메이커, 이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고민과 어려운 부분이 복음으로 이 해결을 했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는 설명해 주고 있듯이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되고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에 대해서 미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세상에 천국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나가서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흔들릴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인데 그까짓 거 뭐라고 돈 몇 푼에 또 그 내 어떤 이 이기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었던 나를 살리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볼 때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굳게 세워져야 된다고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말씀으로 항상 승리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